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변함없는 노래,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망이 우리를 결박하여도 우리의 영혼에 찬양을 두신 하나님, 우리 중심에 기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반월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한 해의 마지막 달, 참 소중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달 12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미국은 이 교통 위반했을 때 그 범칙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좋게 한 4-5배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딱지를 끊는다 그러죠. 한번 딱지를 끊게 되면 한 달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자, 만약 우리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그 경찰이요, 웬일인지 벌금 고지서를 내밀지 않고 그냥 말로 경고했어요. 조심하라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단순 경고만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진땀을 흘리며 바짝 긴장했다가 안도의 한숨, 안도의 큰 한숨을 내쉬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살았다. 이 웬 은혜인가, 정말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시뿐, 곧이어 우리의 생각 속에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통 질서를 잘 지켰는데,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나, 누구처럼 내가 큰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래, 저 경찰이 아주 잘 본 거야, 아주 잘 판단해서 보는 눈이 있네, 맞아, 나는 경고만 받을 만 했어 라는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스며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한 것, 내가 수고한 것, 이것을 은혜의 근거에다가 살짝 밀어 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남김없이 순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남김없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참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했지, 나 정도 되니까 은혜 받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세요,
그만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려진다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했지라고 그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 힘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완주하는 데까지 조금 모자란 거, 그거 도와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수월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그만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출발조차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출발조차 못했습니다. 아예 출발선에 서지도 못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 위에 올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한번 이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마터면 그 일로 인해서 아내도 잃어버릴 뻔했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죠.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어주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살만한 땅을 찾아갔던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제단을 쌓아가며 옮겨갔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리고 롯은 죄악의 도시라 하는 소돔에 거하며 얼마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이 주변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아주 막강한 연합군,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여기에 반기를 든 서쪽의 연합군, 이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요, 이 전쟁을 1년 동안 준비를 잘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응징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빗자루로 나라들을, 민족들을 쓸어내듯이 반란을 일으킨 모든 왕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너진 나라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나라 소돔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뜨린 나라마다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 해요. 그러니 롯도 잡혀갔고 또 그의 모든 재물도 약탈당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쳐 나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대인배라고 할까요? 이 대인배다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양보도 하지 않고 버리장머리 없이 그냥 선택하라고 먼저 좋은 땅 덥석 선택해서 가버리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거나 롯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318명이라고 기록합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섭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돌라오멜의 그 막강한 군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도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소식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롯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싸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모았던 그 318명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개인 사설 부대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소수 정예의 특수 요원들이거나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가축에게 물을 먹이다가 경황 없이 얼떨결에 합류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딱 보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 보아도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만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참 믿음의 대인배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토록 막강한 군대,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던 그 막강한 군대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했던 318명이 승리를 거뒀는데 대단한 승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백전백패가 뻔한 싸움이었는데 뭔가 완전히 뒤집을 만한 싸움의 대단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줄 뿐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5절의 상반절인데요. 상반절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전쟁의 전부입니다. 설명의 전부입니다. 한 절도 할애하지 않아요. 상반절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밤에 싸웠다, 그리고 나누어서 싸웠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공격한다고 다 이깁니까? 아니죠. 나누어져서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싸움의 생생한 현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씀과 그 승리 후에 일어난, 전쟁 후에 일어난 일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그곳에 전쟁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나와서 영접을 했대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자, 게다가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 장면. 자, 복을 구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수많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들리는 멜기세덱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눈을, 아브라함의 귀를 번쩍 뜨게 했을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객관적인 힘의 정도를 보아도, 계산적인 그 숫자를 보아도, 전쟁의 경험이나 준비한 기간으로 따져 보아도 어느 모로 보나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기에 우리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쩌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스며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도 잠시, 싸움에 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싸움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치는 기쁨도 잠시,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쉴 때, 그래 밤에 공격하길 잘했어, 그래 나누어져서 공격하길 참 잘한 거야, 아무래도 나 전쟁이 체질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이 은근히 마음속에 올라왔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얘기들로 마치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싸운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전쟁의 공을 내 것으로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같다면, 같은 성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랬겠죠. 게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대장 아브라함을 향해서 끝없는 찬사를 보냈다면 그거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급할 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무기력합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주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다가 어느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때면 엉뚱하게 다른 데서 승리의 요인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어. 어려웠지만 그래,
내가 잘 참아내서 잘 버틴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더니 고진감래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박수를 보내고 지켜 세울 때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손을 젓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당연하다는 듯 그 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속마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거부하는 것, 우리의 참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을 다시 의지하게 하고, 그 복이 뭐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 나의 어떠함은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100%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희미해질 때마다, 승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며 은혜의 고백이 뒤섞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고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주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삶의 형편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이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 서로 나누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서로 나누죠. 그리고서는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 그 서로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두 가지의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형제 자매와의 만남, 구역 모임이라고 해볼까요? 구역 모임에서 서로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모든 일, 감사한 일이든 그것이 힘겨웠던 일이든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성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서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을 듣는 것, 이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질 때,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그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서로 나눔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고백을 담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성경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것은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순전한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고나 나의 공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때로는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행위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을 때 다시 하나님만 소망하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와 같은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순전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2월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새해가 되면 큰 결심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자, 갑자기 새해가 되어서 시작하려고 하고 갑자기 새해가 되어서 결단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온전한 11조 하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만약 11조를 예를 들어 내가 내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하기 원합니다 한다면 12월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득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이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12월 한 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고백이 순전한 고백으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까? 저는 12월 한 달을 이것을 위해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12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고백하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 그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우리 공동체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갈까요?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참 우리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깊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전한 고백을 그 은혜를 고백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다시 바라보는데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서기를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1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김없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전히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잘 준비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도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만나 함께 나눔을 통하여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공동체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찬송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이 하셨다 하는 남김없는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주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고 고백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